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0편과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21편은 제가 구역 신방 때에도 여러 가정의 말씀을 나누었던 시편입니다. 분류상으로는 이제 개선가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개가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개가가 바로 개선가의 약자죠. 전쟁에서 보통은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가를 꼭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만 불렀던 것은 아니고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나가면서 또 부르기도 했던 노래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편 2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개선가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현재적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말씀이라 여기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문맥상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왕 위에 있을 때에 지어서 불렀던 노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표현은 보통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부르는 대표 명사죠. 또한 시온이라는 단어가 다윗이 그 수도로 정한 장소를 시온 혹은 시온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지니고 또 수도 시온성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윗성이라고도 불리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 위에 있을 때에 이 시편이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왕이 왕 위에 있을 때에 환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화롭지 않았던 때 뭐 이런 뜻이겠죠. 대부분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맞이해야 됐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과 21편이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부르는 노래라고 우리가 이름 지어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꼭 개선가라고 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그 결과물을 놓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의 뉘앙스를 보면 그렇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는 뉘앙스라기보다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더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것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부른 노래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 가지고 이 전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불렀던 것으로 해석해도 너무나도 좋은 해석이 되죠. 우리가 인생의 어떤 결과물을 놓고 나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결과 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생긴 결과물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편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게라 그랬어요. 내게 혹은 너를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과연 너라고 하는 you, 영어로 하면 you인데
그 너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입니다. 왕.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다윗 왕이 되겠죠. 그래서 왕을 이제 명시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다윗 왕 때에만 불려졌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다윗 때에 지어져서 불려진 것은 맞는데 다윗 이후에도 여러 왕들이 이 시편을 찬양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것들을 기억하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 또는 내게라고 하는 표현은 왕을 지칭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처음 이스라엘은 정치의 형태가 왕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형태가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족장 제도라는 것으로 시작했죠. 모세 오경이 바로 그 족장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이 족장의 대표격인 모세를 들 수가 있고 또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족장 제도가 이제 왕정으로 바뀌는 그 과정 안에서 과도기적 형태의 정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사 제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사사기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갈 때 광야 40년 동안은 모세의 시대였고 또 모세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죠. 그렇게 해서 두 족장 시대가 마감되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잖아요. 제비 뽑아서. 그리고 나서 그 지파의 수장들과 함께 각 지역을 책임지는 형태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끼리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대처하고 그러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지파가 마음을 합쳐서 움직이기가 참 어려운 구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또 지파 안에서도 또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기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엉망진창으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이방 민족들의 간섭을 통해서 이 나라의 그 통치권을 제약하거나 혹은 이제 그 지파들을 복속시켜서 그 이방 국가들 밑에서 이렇게 힘든 나라를 보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 즉 사사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해내는 형태의 역사의 반복적인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잘 하다가 또 하나님 멀어지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얼마간은 평화롭게 살고 이 역사의 반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들이 생각한 게 뭔가 하면 12지파가 다 마음을 모아서 대처를 하면 그 이방 민족이 침투를 해도 침략을 해도 그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저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지파들만 연합해서 그냥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한 형제니까 그래서 몰려와서 같이 이렇게 막아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서 새로운 정치 형태를 갈망하는 요구들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그래서 왕의 리더십을 통해서 왕이 모여라 하면 다 모여서 전투를 하는 이런 구조가 부러웠던 거예요. 이미 그 주변에서는 이 국가의 형태, 제국의 형태를 가진 이방 민족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기에 우리 12지파가 다 모이면 저들보다 더 강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이 중심이 되는 어떤 세속 정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국들은 왕이 그런 세속적인 통치를 통해서 전권을 위임받고 백성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다는 거예요. 또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나누어져서 이루어진 국가였다는 거죠. 국가라기보다는 나라, 뭐 나라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그런 규모로서 성장해 왔다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어때요? 백성의 입장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 전달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이런 나라의 형태를 제사장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도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의 본질은 이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열방을 구원해낼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 구약의 제도에서는 그 제사 제도에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에 자기의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를 전가시킨 짐승을 제사장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태워드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열방들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삶을 그 하나님을 믿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제사가 온전치 않아요. 심지어는 그 짐승들을 관리해서 파는 상인들이 마진을 높이 쳐서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흠 없는 것을 팔아야 되는데 흠 있는 것을 비싸게 팔아 넘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의 제도가 온전치 못해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제물은 어린 양은 죽으면 살아나지가 않아요. 일회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그 행위가 영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그 형태들, 정치의 형태들, 또 제사의 문제들,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그들은 왕정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백성들이 이 신정 정치,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다스리는 이 나라의 제도를 뒤엎고 왕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왕정은 실패한 것이었죠. 북왕국은 일찌감치 그 통치자들 중에서 어때요? 하나님께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태생 자체가 그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잊지 못했다는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서에서는 남왕국, 북왕국을 동시에 다 다루지만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역사를 재편찬하게 돼요. 그게 역대기서예요. 그 역대기서에는 남왕국 유다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북왕국은 뺐어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은 이 정통성에 걸맞지 않다라고 해서 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했을 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 그리고 거기서 70년 포로기를 잘 견디고 돌아온 사람들을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실패한 왕정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깨달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죠. 대신 그들에게 왕정이기는 하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왕을 세울 때 독특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간접적인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왕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가 이 왕을 통해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이렇게 전쟁에 나갔을 때 다치지 않고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이 왕이 건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지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그런 인물로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기도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세워진 그 왕이 이 전쟁에 나갈 때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들이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이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왕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은 이 왕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이러한 개성가를 부른 거죠.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그 다윗 왕의 이름을 넣어볼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 왕을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다윗 왕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다윗 왕을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 다윗 왕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다윗 왕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뭐예요? 이번 전투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건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왕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다윗이 왕으로서 늘 하나님께 의지했음을 눈으로 보았어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읽다 보면 그가 드린 소제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게 다가섰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가 인생을 살아왔고 또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백성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행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자세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가면 백전백승, 전쟁 때마다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였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전투에도 어때요? 다윗의 그 소제를 받으시고 다윗의 그 번제를 받으시고 다윗이 기도하는 바를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험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라 하는 자리가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자리예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의 그 태도와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세들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이 경험되어야 돼요.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가 열심히 말씀으로 묵상해서 전달하고 모든 면에서 성도들이 보는 여러 면에서 아, 우리 목사님 참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전달하는구나,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경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전달해도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재미도 없고 거기다가 생긴 것도 참 고달프게 생겼고 여기서부터 뭔가가 잘 안 굴러가는 거죠. 뭘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야, 이번 사역 정말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느껴져야 되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자들이 왜 자꾸 꼼수를 부릴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설교를 베껴다가 그대로 옮겨놓기도 하고 참고만 해도 좋은 설교가 될 텐데 그냥 설교문 그대로 가져와서 성도들한테 내어놓고, 그러니까 밥 짓는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그 남편이 애쓰고 수고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부인이 얘따 그냥 한 이틀 묵은 밥이나 먹으라 하고 찬밥 그냥 거기다 그냥 김치 쪼가리 하나 먹으라고 탁 내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따뜻한 밥을 정성 들여서 이렇게 지어내고 또 반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지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양심이죠, 이런 부분들은. 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요. 또 사역을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성도들 그냥 편하게 지내십시오. 뭐 사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도가 최우선이지. 아무 일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단촐하게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를 번아웃 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번아웃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번아웃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진하고 탈진하고 힘들어하고 몸이 망가지고. 왜냐하면 그 안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감동이 몰려와요. 그래야 뭔가 하고 싶어지고 헌신하고 싶어지고 또 내가 재물을 희생시키기를 원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면에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임에 틀림없어요. 사역에 있어서 성도들이 체감할 만한 감동과 기쁨과 회개가 일어나는지도 늘 점검해야 돼요. 사실 제가 안동에서 10년간 목회를 했잖아요.
이게 안동이 양반 도시로 유명해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여기도 양반 도시예요. 전주시가 양반들이잖아요. 또 그쪽에서도 양반 동네예요. 이 양반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 아멘을 잘 안 해요. 그래갖고 제가 강사들이 오면 강사님 이제 수석 부목사가 이제 이렇게 모든 일정을 이제 안내하고 제가 다 운전해드리고 다 하거든요. 참 좋았던 거는 그 교계에 굵직굵직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다 모셔보고 그분들이 그 짬짬이 그 차에서 이동하는 순간순간마다 좋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주신지 몰라요.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하죠. 목사님, 이 동네는 양반 동네라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상처 입지 마세요. 그나마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시면 네, 굉장히 감사한 수준입니다. 한 번은 선교대회를 여는데 경북 지역에서 이제 저희 교회가 대표격이니까 그래갖고 딱 하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내려놓음의 저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딱 와서 이분이 제가 집회하는데 한 두어 번 따라다녀 봤거든요. 막 청년 대학생들 난리가 나요.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아멘이 막 터져 나오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이상하게 안동교회 오면 조용해요. 그냥 첫날 선교대회를 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여기저기 아멘도 하고 고개도 끄덕끄덕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첫날 집회가 끝나고 저한테 성도들이 좀 반응이 미적지근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역대 어느 때보다 굉장한 반응이었습니다. 막 고개도 끄덕이고 막 아멘하는 사람도 여기저기 있고 사실 이 동네가 양반 동네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끄덕끄덕 그러냐고. 그런데 둘째 날 저녁 집회를 하시는데 기도를 막 하다가 눈을 자꾸 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나. 손을 들고 막 기도하나 막 이래갖고 하여튼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은 미국에 안식년으로 가 계셨거든요.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은혜의 현장, 은혜의 도가니라고. 실제로는 막 진짜 은혜의 도가니 하면 막 펄펄 뛰고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눈물 쏟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 게 은혜의 도가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딱 보면 알아요. 영적으로 야,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구나, 말씀을 받고 있구나, 은혜 충만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드리고 둘째 날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만하면 분위기가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예, 목사님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봉사교회도 아직은 반응이 미적지근해요. 그냥 아멘은 고사하고 그냥 고개만 조금 끄덕끄덕 해주셔도 저는요 감지덕지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설교라는 게 이래요. 그 통계를 내봤거든요. 성도들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어떤 큰 도전을 받았다. 몇 퍼센트가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몇 퍼센트가 그 정도로 대답했을까요? 예, 3%. 3%. 너무 적죠?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분 100명이 안 되니까 한두 명 고개 끄덕끄덕 그래 주시면 오늘 설교는 잘 됐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 한 두세 명만 나와도 오늘 설교는 성공했구나, 한 두세 명 정도만 아멘 해줘도 저는 평균 이상은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부담을 잘 안 가져요. 하여튼 최대한 나눈 말씀들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도 부담은 가요.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1절에서 3절처럼 왕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기도한 것처럼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것을 믿고 기도한 것처럼 대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 감사드려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느끼게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과 같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다윗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백전백승하고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었다는 사실을 백성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나 돌아올 때에 했던 일이 오늘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만든다는 표현이 뭐예요? 전쟁에 나갈 때 깃발을 만드는 의미는 뭐예요? 이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깃발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병거나 말이나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이 전투에서 이 환난을 당한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앞서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워 만드는 것은 이 전투에서의 그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행할 때 확실한 믿음 갖고 행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아주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확실히 믿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군사의 수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행함이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잘 살기 때문에, 재력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됐다? 아닙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니에요.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가 자랑이 되고 돈이 자랑이 되고 직책이 자랑이 되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른 것은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그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도구예요.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아뢰는 도구, 또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높은 직책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찾는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라고 하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대상이 돼요. 방법이 돼요. 도구로 전락시키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구해야 될 것들은 친히 너에게 있는 줄, 너에게 필요한 것인 것을 알고 지나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며 그분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해야 돼요. 더 이상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욥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은 자녀와 재산을 잃고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녀도 잃었어요. 또 재산도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음을 인하여서 내가 이 고난을 견딘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배나 재산을 배나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부질없습니다. 자녀가 잘 돼도 물질이 풍족해도 지위가 높다 해도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요.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는 것들이에요. 채워지지 않고 끝이 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더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 만든다면 여러분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차라리 광야로 내몰려져서 하나님께 저절로 무릎을 꿇는 것이 100번 나을지도 몰라요. 건강을 잃어보면요 저절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건강을 잃어보면요 저절로 새벽기도 드리게 된다니까요. 건강을 잃어보면 저절로 말씀 묵상하게 돼 있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녀를 잃어보면 그래요. 재산을 잃어보면 그래요. 내 지위를 박탈당하고 밑바닥같이 추락해보면 하나님 앞에 절로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그런 즐거운 상상도 해보세요. 나에게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있고 또 재물도 있고 지위도 있다면 그냥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춰보세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라는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 절로 새벽기도 나오게 되고 절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 묵상하게 되고 그렇다니까요. 찬송하게 되고. 그런데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찾지 않게 돼요.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암이 되게 무섭다고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위암으로 별세하셨는데요. 참 암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런데 암을 한번 걸려보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온 식구가 다 그냥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절로 그냥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암 걸렸다고 생각하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또
암투병 중인 분들한테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이 되지만, 그래도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저절로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제 바람은 잃고서 후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언약적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그 나라의 태평성대 전성기를 여러분들이 구가하고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은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것도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나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래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틀거리다가 엎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일어서게 될 것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졌다고 누린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엎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다 잃어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서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건재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이루어짐을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또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백전백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기뻐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가장이 잘생기고 일 잘해서 돈 많이 벌어오고 직책이 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런 가장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그런 신앙주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남편이든 또 아내든 자녀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약을 성취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